그래서 우리가 이제 되어지면 이제 그 지역으로, 나라로, 민족으로 더 펼쳐져 나가게 될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는 주의종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고, 또 서울도 마찬가지고 필리핀도 마찬가지고 주님 일하셨는데, 이제는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가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일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삼겹줄은 굉장히 강하다 그랬지, 그죠? 예.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하리라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강합니다. 이것이 훼손되지 않고, 여기에는 예외 없이, 누구나 예외 없이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고요. 자,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3절 먼저 봅니다. 칠판 좀 준비 좀 하고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3절, 우리가 뭐 잘 아는 말씀이지만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3절 같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이 청소년들 이 말씀을 잘 적으면 뭐 있다고? 근데 자세도 중요해요. 답을 기도하는 거. 요번엔 청년들 기도가 터져야 돼. 기도가 터쳐져야 돼. 기도에 이 물꼬가 터져야 돼. 도 아멘 이 자식아. 다나 아멘. 안 들려. 더 크게 해봐. 그럼 더 못하지, 그지? 우리 청소년들만 아멘. 이상한 소리 나오려고 그랬네. 다시 청소년들만 아멘. 어린이들만 아멘. 내일부터 풀에 들어가. 첫 번째 시간 이제 받은 은혜. 받은 은혜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대한 회복, 기도의 회복에 대해서 굉장히 요즘 강조합니다. 기도가 되어야 된다. 기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죠? 못해도 문제지, 그죠? 맞습니까? 근데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8시간 동안 기도에 대한 것도, 기도에 관한 것을 쫙 들어갈 겁니다. 이 8시간에 걸쳐서 기도에 대한, 이거는 그냥 좀 양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기도에 대해서 한번 보고, 이제 그 받은 은혜에 대해서, 한번 그 말씀을 나누도록 하자고요. 기도가 회복되지 않으면, 여러분요, 기도가 나중심 기도에서, 여러분 지금 생각해보세요. 과연 나는 지금 내 중심의 기도를 하고 있는가? 주님 중심의 기도를 하고 있는가? 어떠세요? 여러분 지금 기도하는데, 기도 안 한다면 내 중심 없어. 근데 진짜 내가 기도하는데, 단 10분을 기도할지라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이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주인이 되어 기도하느냐, 아니면 주님 중심으로 기도하냐. 쉽게 하면 기도의 내용이 오직 내가 잘 되고, 내 새끼들 잘 되고, 내 가정 잘 되고, 그냥 그냥 나와 관계 있는 거, 그 잘 되길 원해서 주 앞에 기도하냐, 아니면 진짜 그의 나라,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냐. 어떤 게 더 많으냐 이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많은가? 문제는 주님께 맡겨놓고 진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가?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 삶을 드리고 싶어서, 안 드려지니까 드리고 싶어서 주 앞에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는가? 어떤 기도가 지금 여러분 기도의 주 내용이냐 이거예요.
근데 방언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요, 이것도 없어. 근데 마음 중심은 있지만,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방언은요, 우리 심령의 상태, 우리 마음의, 주 앞에 마음의 상태를 이렇게 그 방언으로 말합니다. 그럼 평상시에 신앙생활 잘하고 주님을 향한 마음이 쭉 올곧고, 진짜 주님이 주신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막 그 중심이 변찮는 사람은요, 방언도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방언을, 통변을 해보면은요, 막 스스로도 은혜 받아. 아, 그렇지. 내가 그렇게 하고 있지. 내 영이 나를 안구나. 아, 진짜 한번 여러분 신앙 상태를 한번 참 체크해 보려면 방언 통변 한번 받아보세요. 할렐루야. 한번 받아보세요. 이 방언 통변도 잘해야 돼요, 사실은. 여러분, 은사가 있다고 해도요, 은사가 그 주님이 주신 은사도 있지만 거기에 포장해갖고, 원수들이 포장해가지고, 더 그냥 막 거짓 빛 좋은 개살고, 거짓 빛나게 하는 은사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근데 능력은 없어. 주님의 보증이 없다고요. 말은 빤지르르하게 잘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 그랬어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능력에 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들은 말만 잘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말 잘하는 자가 아니라 능력 있는 자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가요,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은요, 말 많이 안 합니다. 세상 말이 즐겨 나오지 않아요. 자기 말이 즐겨 나오잖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영적상을, 오직 예수가 주인이어도 영적상을 하는 사람은 말을 많이 안 해요. 말을 함부로 안 합니다. 아멘입니까? 진짜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하지 않는 사람은요, 왜? 자꾸만 자기가 드러나고 싶어. 자기가 올라오고 싶어. 그러니까 이 말 참, 오늘 오전에 말했는데, 말을 많이 하다 보면 거짓말 되고 나중엔 교만이 되고, 이것이 결국 뭐예요? 욕심이 나오니까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토록 예수가 주인 되어야 된다. 또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기도해야 된다. 오직 성경이 기준이 이렇게 되고, 교회가 기준이 되고,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 이건 그냥 흐름입니다.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되어지는 은혜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1절하고 또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제 풀어낼 건데. 자, 그럼 기도. 자, 창세기 20장 17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20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러와서 생상케 하셨으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랄 아비멜렉 이름이냐, 그 지역에 그랄 땅에 그랄 왕이 있는데 그랄 왕의 이름이 아비멜렉입니다. 근데 그랄 땅에 아브라함이 갔는데 무서우니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 시켰어. 사실은 누이는 맞아요. 근데 이제 아내가 된 거죠. 근데 누이라고 거짓말 시켜가지고 그랄 왕이 사라가 얼마나 이쁜지, 이뻐도 문제요. 아닌가? 그래, 뭔값 한다 그래요? 믿음값 하면 얼마나 좋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무 이쁘니까, 이 아비멜렉이 탐을 내가지고, 자기가 소유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 막잖아요. 하나님 막으시잖아요. 참, 아브라함이 믿음은 강하지만 자기 자신 스스로는 너무나 약한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강하게 나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여러분, 연약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요, 나는 강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래도 나 정도는 그래도 뚝심 있지. 있으세요? 팔뚝에 근육 있어요? 뚝심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그렇죠. 주님이 함께 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 할렐루야.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슨 힘이 있어, 이게, 그죠? 이게 무슨 힘이 있어. 근데요, 여기에 딱 대고 뚫으려고 해봐. 이게 뚫어지나? 안 뚫어지지, 그죠? 주님께 기대해야 돼요. 연약한 우리가 주님께 기대야 별것이 와서 쳐도 안 넘어갑니다. 근데 혼자 쓰려고 하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혼자 쓰려고 하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혼자 잘났다고 착각하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혼자 잘났다고 착각하지 않게 해주시면 축복합니다. 아멘. 네. 잘난 게 뭐 있어. 그렇죠? 마귀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난 게 본질인데. 그러니까 지금 근데 이제 그 나중에 이제 아비멜렉이 그걸 알고서 야, 너 왜 그랬냐? 그래갖고 아내도 돌려보내주고 그다음에 이 물질도 많이 줘요. 그 맞들려가지고 또 한 번 그랬나 봐. 이 아브라함이. 근데 이제 그 아비멜렉과 그 아비멜렉의 아내와 그 여종들에게 하나님께서 태문을 닫아버렸어. 다 닫혀버렸어요. 하나님 닫아놨어요. 근데 그 시간이 꽤 간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랬을 때에 오늘 여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생산케 하셨으니. 할렐루야. 너 그랬어? 내가 비록 지가 잘못해놓고 그럼 어떻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멘. 자기를 그렇게 하려고 했던 사람의 모든 것을 주님이 치료하시게 하신다 이거예요. 이게 뭐냐? 기도의 힘입니다. 아멘. 기도의 힘이요. 우리가 아브라함은 종입니다. 종이 주인한테 드린 기도를 들으시고 주인이 들으신 거예요. 우리는 자녀입니다. 자녀. 할렐루야. 자녀입니다. 종의 기도를 더 주인이 종의 기도를 주인이 더 잘 들어줄까? 자녀의 기도를 아버지가 더 잘 들어주실까? 말하면 뭐예요? 근데 왜 안 들어? 그건 왜 안 들어주셔? 의붓자식인가? 네? 의붓자식인가? 왜 안 들어주셔? 시온이 의붓자식이 뭔지 아냐? 알아? 자, 또 민수기 11장 한번 보세요. (11장) 1절 2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민수기 11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어서 진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이 아브라함은 이제 한 가정의 가장이었고 이제 모세는 한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백성들이 계속 악한 말로 계속 범죄를 하는 거예요. 범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죠. 그러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아까도 좀 강조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의 존재자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라는 존재론적으로 존재에만 머물러 있으면 아무런 우리에게 감흥이 별로 없다. 존재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 살아계시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하나님 살아있다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데 그 뭐라 그랬어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예리한 것보다 더 예리해요. 뭐를 쪼갠다 그랬어요? 에? 영과 우리의 영과 혼과 에? 관절 보세요. 관절, 골수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 송 집사님 그 구대 생활을 하셨지만 이 감찰부가 되게 무섭습니다. 감찰부 하면 딱 뜨면은요, 감찰하면은요, 싹 뒤집어놔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마음과 생각까지 다 주님이 싹 뒤집어가지고 그냥 현미경으로 쳐다보지 다 보신다.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우리가 봐. 그렇죠? 근데 주님은 다 보신다 이거예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함부로 행동하게 돼요. 함부로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권위 함부로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너무 이게 위험한 겁니다. 이게요. 저는 이 말씀, 그러니까 오늘도 계속 살아계신 하나님 내 아버지.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참아주신 거예요. 아멘. 그렇지 않아요?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너는 쉽게 다른 문제에 분인할 거야. 아버지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옛날에. 좀 나이 드신 분들 우리 그런 얘기 들어봤죠? 그죠? 안 들어봤어요? 아버지가 다른 문제에 안 보는, 좀 유식해서 그런가? 그럼 뭐예요? 비틀어버릴 거나 했나? 근데 우리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그런 말 많이 듣거든요. 권사님 더 들었어요. 그죠? 이거 심각하게 들었다고 사실은. 생각해보면. 어떤 사모님이 진짜 자기 아버지가 초등학교 때 어디에서 뭐 토막 살인 사건이 났는데 그게 뉴스에 나왔어. 뉴스에 나왔는데 딸을 앞에 두고 그 뉴스를 들으면서 아버지가 전현도 저렇게 죽여야 된다고. 아니 지가 딸 낳고서 왜 그런 소리를 해요? 그쵸? 그 통곡할 일이죠. 통곡할 일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들은 사람은 자존감 없어요. 자존감이요. 자존감이 없어요. 우리는 자존감이 없었을지라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셔야. 아멘. 내 아버지십니다. 그러니까 이 존재론적으로만 생각하고 여러분 듣고 또 존재론적으로 여러분이 인식하면은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그래서 함부로 말하게 해도 함부로 행동해야 되고 세상 말 함부로 짓거리고 막 그런다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했죠.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말을 많이 안 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 듣는 것보다 말하기가 여러분 어때요? 나는 듣는 것 잘해, 말하는 건 좀 덜해. 아니면 듣는 거는 좀 더디는데 말부터 나와. 말부터 나오세요? 듣는 것부터 잘하세요? 자신들 없죠, 그죠? 어떤 사람은요, 듣기도 전에 이것부터 나가. 그 사람 있어요, 없어요? 듣기도 전에 이거 주먹부터 나가. 한 방 날린 다음부터 얘기해요. 그쵸? 아이, 못된 작자들 참 많아. 진짜입니다. 그게 습관이 되면은요, 얼마 못 가도 이혼해버려. 그게 되게 많죠.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왜 기도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왜 해야 되느냐? 여러분, 결국 뭐야? 나를 위해서. 아멘.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보세요.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관절. 우리 뼈 마디가 몇 마디인지 아십니까? 우리 뼈가, 머리부터 뼈가 365마디래요. 365마디 모든 관절을 다 찔러 쪼개기까지 하실 수 있고. 골수가 어디에 들어있어요? 뼈 속에 골수가, 그러니까 뼈 속에는 관절도 쪼개져, 뼈 속에 있는 골수까지 쪼개서, 골수함도 주님이 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왜 찔러? 그러니까 다 보신다 이거예요. 다 보신다. 또 마음과 생각을 주님이 감찰하신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함부로 행동하지 말아라. 아멘입니까? 입에 책을 먹여라. 아멘.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공하려면요, 여러분 진짜 주님 앞에 성공하려면 먼저 언어를 조심하길 바랍니다. 아멘. 진짜 언어 조심하세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요, 그 사람 생각이 맞다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게 맞아요. 맞는데 주님이 너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 사람이 생각이 맞다니까. 맞아도 너 그렇게 행동하면 안 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성령에도요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성령에도. 이제 하나하나 풀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막 불평불만해갖고 하나님께서 지는 막 불을 내렸는데 막 백성들이 또 원망하지. 모세한테 와가지고 살려달라고 하지. 나 같으면은 주님 1시간만 더 태워주세요. 1시간만 더 태워주시고 어느 정도 좀 태운 다음에 그때 꺼주세요.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이런 때는 좀 웃는 거예요. 나 같으면 그럴 수도 있어. 근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자 그 불이 딱 꺼져버려요. 모세가 기도하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할렐루야. 또 보세요. 사무엘상 1장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1장. 1장 그 26절에서 28절까지 한번 봅니다. 사무엘상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나가 그러되 나의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나의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해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그러면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한나가 막 아이가 없어서 성전에 와가지고 막 눈물로 기도할 때 엘리 제사장이 너 술 챘지? 너 술 먹었지? 그렇게 얘기하니까 한나가 아닙니다. 나는 술 먹은 게 아니라 해장술 취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네 기도, 하나님께 네 기도를 들으시는 줄을 믿는다라고 선포한 다음에 이제 돌아가서 한나가 아기를 잉태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하냐. 주님이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나이다, 드리겠나이다라고 이렇게 기도하죠. 그리고 태어나서 이름을 사무엘이라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이 젖된 다음에 이제 그 성전을 데리고 와서 거기서 자라도록 하나님께 완전히 드립니다.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6절에 한나가 그 엘리 제사장이 묻는 거예요. 도대체 당신 누구냐고. 그러니까 나의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난 여기서 당신 주, 나의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그래서 이 아이를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한 기도한 바를 더 허락하시는지라. 물론 하나님께 자식을 구하고 기도하면 주님이 들어주시지만 이 한나의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기도를 한 거예요. 아이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원하는 기도를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고 아이를 주시고 한나는 또 그 약속대로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성전에 갔다 이제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그래 그 아이가 이제 성전에서 엘리 제사장 밑에도 양육을 받고 훈련을 받으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선지자로 이제 일을 감당하죠. 그러면서 사울 왕을 세우고 나중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그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28절에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주님 나에게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약속한 대로 나도 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고백한 내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도 주 앞에 이렇게 하겠다 고백한 내용은 근데 한 것이 별로 없어. 내가 주 앞에 고백은 했지만 내가 그것을 막 이룬 것, 약속을 내가 지킨 것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어렸을 때
젊었을 때 한 것들. 그러니까 내 중심으로 좀 은혜 받았을 때는 막 하겠다고 하고 막 다 해봤잖아요. 그죠? 나도 그랬다니까. 근데 진짜 예수를 안 이후부터는요, 영적인 것만 뭔가 안 이후부터는요, 주님이 허락하시는 것만 하게 되는 줄 압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너 그때 그 약속하고 안 지켰지? 너 일로 와 싸가지 없어. 주님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니까. 왜?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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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하나님 내 아버지니까. 하나님 내 아버지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멘입니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한 번 더 가보세요. 사무엘하 24장 한번 보자고요. 사무엘하 24장. 이 사무엘하 24장은 다윗의 인구조사를 하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 내용이고, 다윗이 돌이키고, 또 이제 하나님께도 용서하지 마, 이런 내용인데, 다윗이 그 인구조사를 하려고 할 때 요압의 군대장이 왕이요, 왜 인구조사를 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대로 우리가 일하고 하나님 주신 대로 우리가 소유하고 하면 되지. 왜 인구조사의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 백성이 이렇게 많어. 우리 군대가 내가 부릴 수 있는 군사가 이렇게 많어. 이거 의시되려고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요. 하나님이 그것도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그죠? 그냥 주님께 감사하면 되는데 굳이 계산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어깨 힘주려고 주님이 그거를 아주 안 좋게 보신 거예요. 주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인구조사 한다. 막 요압을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지 않은 게 좋겠습니다. 했더니 그래도 하라고 막 재촉을 해요. 24쪽 한번 이따 저녁에 읽어보세요. 밤에 읽어보세요. 재촉해요. 그러다가 장군이니까 왕이 명령하는 거 해야 되잖아요. 하긴 했어. 근데 뒤에 가니까 다윗이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 근데 갓 선지자가 딱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 왕을 지금 혼내킬 겁니다. 혼내키는데 세 가지를 줄 테니까 선택하시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7년 동안 기근, 아니면 왕이 다른 데 가가지고 3개월인가를 유리왕왕하는 그거.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온역이 역병이 들어가지고 죽는 거. 근데 다윗이 역시 인간이야. 지 생각만 해. 7년 동안 그것도 싫어. 몇 개월 동안 가서 방황하는 것도 싫어. 이스라엘 백성 온역을 택해서. 그래서 온역을 내서 하나님이 7만 명을 죽입니다. 7만 명을 죽여.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스러웠을까? 얼마나 죄스러웠을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아군의 타작마당 밭을 삽니다. 밭을 삽니다. 밭을 사는데 그 사람이 왕이요 마음대로 스스로 내가 값을 안 받고 그냥 드리겠나 하니까 다윗이 뭐라냐? 값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내가 값을 지불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래서 값을 주고 삽니다. 여러분 기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축복합니다. 기도하려면 값을 치러야 돼요. 시간이라고 하면 값을 지불해야 돼. 지불. 아멘. 기도라고 하는 값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라고 하는 값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기도는 전투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 여러분, 기도는요, 때로는요, 어려운 사람은 죽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기도 1시간 하느니 나가서 노가다 5시간 하는 게 더 낫다고 그래. 이 뜨거운 날씨에 가서 5시간 노가다 해봐. 얼마나 힘든가. 기도하려면, 하나님 앞에 응답, 하나님의 뜻 이루려면요, 반드시 값을 지불해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값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값입니다. 그 창조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니까. 근데 우리는 주님이 딱 이루신다고 하는데도 발 안 들어.
기도 안 해. 계속 조금 하고, 이 정도 했으니까 되긴 뭘 돼요. 기도 좀 해놓고 나서 스스로 위안 받는 기도, 이게 우상이라 그랬어요, 성경에. 기도는 내가 위를 안 받, 주님이 기뻐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단 10분을 해도 진짜 주님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주님께서 이루고 싶은, 그래서 내 생각, 나 마음을 다 드려서 주님, 그렇게 나를 드리는, 그래서 내 인생 삶을 주님 막 일하시게 하는, 어제 얘기했나 오늘 얘기했나, 문을 열어놓는, 통로를 열어놓는 그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할렐루야. 그 기도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야 주님 일하시지. 그래서 여기 보세요. 24장 그 25절에 보면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보세요. 24장 한번 읽어볼게요.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아라우나네? 아닌가? 맞지? 응.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네게서 살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값 없이는 내가 드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공짜 좋아하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공짜 좋아하지 마세요. 공짜. 제가 이제 처음 개척해가지고 그때 지방에서 10만 원인가 15만 원인가를 그 후원을 몇 년 받았습니다. 그게 늘 마음에 있어. 늘 마음에 있어. 그래서 지금은 그 모든 헌금의 10분의 1을 떼서, 10분의 1을 떼서 선교도 하고 이것저것 하는 거예요. 값 없이는 내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아니라. 그러면서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나에게도 우리로 돌아와서 이 민족을 위해서 제사 드려야 돼요.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민족을 위해서, 이 민족이 회복할 수 있도록, 이 민족에 하나님의 재앙이, 하나님의 저주가 내리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왕이 기도했잖아요. 여기는요, 다윗 왕이잖아요. 왕이 기도했죠, 그죠? 우리도 왕 같은 권세를 가진 자들이야. 할렐루야. 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기도의 값을 치러라. 아멘. 값을 치러라. 주님 아시지요? 내가 피곤한 거 아시지요? 몸뚱이가 이런 거 아시지요? 주님 다 아셔. 그래도 기도해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기도해야 풀어져.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이 약합니다. 주님 아신다니까. 알지만 그거 인정 안 하신다. 할렐루야. 기도하세요. 진짜 기도하세요. 이번 그 컨퍼런스를 통해서 첫째는 기도가 회복되어 주시면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가 회복되지 않으면 안 돼요. 아무리 영감이 있어도 영역이 있어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또 아무리 영역이 있다 할지라도 영감이 있어야 방향을 잡지 못하는 거예요. 영감이 없으면.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이성적으로, 지성적으로 깨달아서 옳고 그런 것을 분별할 줄 아는데 영감이 없고 영역이 없으면 그거를 사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헛소리 하는 거예요. 그게 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기도는 내 의는 죽고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게 기도다. 아멘. 이거 정리하세요. 진짜 기도는 내 의는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게 진짜 기도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자기 의가 드러난다면 그 사람은 기도 실패하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가 회복되어야 된다. 기도가 회복되어야 된다. 아멘. 그렇게 되길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자, 받은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뭐예요? 이건 매일매일 씹어 먹어야 돼요.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할렐루야. 가장 큰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뭐냐? 자녀된 은혜예요. 그래서 주님이 창조주신 그분이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육적으로나 맞아요? 네?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다. 아멘. 이 은혜 육체나 여러분요, 육체나 삶, 인생에 축복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축복이 없다 할지라도 영혼 구원받지 못하면은요, 같은 말인가? 축복이 없다 할지라도 영혼은 구원받아야 된다. 이 축복은 하나님의 자녀로부터 시작된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면은요,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 속상할 때도요,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내 위치가 어디인지 그것부터 점검해라. 그래서 계속 말씀하잖아요. 예수 십자가 보혈의 공로 속으로 들어가라. 예수의 피 속으로 들어가라. 그다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신 게 바로 그 내용이에요.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이라니까요. 이 하나님의 자녀들 보세요. 창조주신 그분이 오셔서 완전한 나체로 여러분요 홀딱 벗겨진 주님이 혼자 벗으셨나? 사람 다 벗겨버렸지. 주님은요 이거 옷을 벗을 힘도 없었어요. 너무 얻어 터지고 십자가 지고 가가지고 이걸 하나 벗겨낼 힘도 없었습니다. 주님은요 그걸 벗기고 십자가에 매달잖아요. 양손과 발을 십자가에 말뚝 박지 않습니까? 오늘 십자가에 흘린 예수의 피가 지금 여러분 영혼과 육체의 삶과 인생에 막 뿌려질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막 뿌려져야 돼요. 이것은 여러분 지금 흡수하기 시작하면은요, 여러분요, 지금 여러분 속에 있는 방에는 귀신들 다 따라갑니다. 할렐루야. 이 자녀된 은혜, 하나님의 자녀된 이게 받은 은혜가 가장 귀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무게가 있는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왜 헛소리하고 다니냐 이거요. 왜 다른 소리하고 다니냐 이거요. 여러분 가르칠 때도 잘 가르쳐야 돼요. 복음을 전할 때도 제대로 전해야 된단 말이다. 가끔 전에 어떤 들려오는 얘기 들어보면 참 위험한 얘기가 있어. 어떻게 저렇게 전하지? 어떻게 예수에 대해서 저렇게 이야기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구속된 것은, 자, 베드로전서 1장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보면 18,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주상이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는 피로 한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우리는 계속 조상들로부터 우리가 태어나잖아요. 태어나가지고 망령된 뭐라 그랬어요? 행실에서 그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이 망령된 행실이 뭐예요? 마귀가 주인 된 걸 그거밖에 없잖아요. 거기에서 주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것은 금이나 은이나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피로 된 것이다. 아멘. 따라 나는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다. 세 번만 시작. 나는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다. 나는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다. 나는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다. 아멘. 어린이들 뭐하고서 말 안 듣고 왔다 갔다 그래? 지금만 빨리 갔다 와. 아이들도 이 말씀 들을 때 최소 한두 시간은 참을 수 있어야 돼. 그 교육학적으로 보면 애들 15분이면 막 엉뚱한 짓 한대. 근데 영적으로 이제 1시간도 가고 2시간도 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걸 잘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속된 것은 어떤 망정진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금이나 은이나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그러니까 이 예수의 피의 가치, 그 가치를 여러분 인식해야 돼요. 진짜 여러분이 좀 여러분 속에서 정말 막 그냥 그 인정하고 인식하고 갈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계속 예수의 피를 좀 막 그냥 찾고 예수의 피를 사용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권세 능력이 내게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 이거예요. 결국은 이게 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그 믿음. 아멘. 이게 첫째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믿음. 믿음의 가장 근본입니다. 아멘.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여러분 믿음 있죠, 그죠? 이 믿음이 가장 근본된 믿음이다.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고, 영적생활도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고, 교회생활도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축복도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은혜들도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것이 출발부터 안 되면은요, 아무것도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영접도 안 해서 교회 다니면서 예수 영접도 안 하고 그냥 교회는 다녀. 그러니까 열심히 할 때는 천국 갈 것 같고 열심히 안 하고 좀 게으름 떨면은 꼭 지옥 갈 것 같고, 그래서 그냥 기분에 따라서 천국도 갔다가 기분에 따라서 또 지옥도 갔다가, 응? 자기 행동에 따라서 어떤 때는 천국도 갔다가 행동이 좀 별로 안 좋으면 지옥 갔다가, 승질나면 난 당신의 자녀가 아니오. 기분 좋으면 우리 엄마지. 그렇게 하잖아요. 이런 신앙생활은요, 주님이 어떻게 하실 수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신앙생활은 승질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주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분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주님 말씀대로, 주님 마음대로 하는 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편찮는 거예요. 할렐루야. 절대로 여러분요, 뭐 어떤 설교를 하거든 막 책망의 말씀이 나가면은요, 온갖 인상이 다 써져. 응? 좀 죽여서 좀 하면은 여기 속에서 막 좋아하는 게 속에서 보여. 응? 여러분요, 목사한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라니까. 아멘. 진짜 주님 앞에 인정만 하면요, 목사 인정 안 할 수가 없지. 막 욕했다가도 주님 인정해주면 목사도 꼬리 내리지. 주님 인정하시는데 어떻게 인정 안 해? 그죠? 그게 목사 눈에도 보이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진짜 죄에서 우리 구속받았잖아요. 그죠? 자, 에베소서 1장 7절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1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구속이 뭐냐? 용서받은 거예요. 죄사함 받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진짜 받은 은혜, 하나님의 자녀된 그 은혜에 받은 은혜 가장 크다. 이거 잊지 말아라. 이것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그 다음 은혜는 올 수가 없습니다. 막 그 집회하면서, 예를 들어 막 그 집회하는데 막 강사 목사님이 막 웃기기도 잘하고 그냥 배꼽을 넣었다 뺐다고 막 그 은혜 받은 거 아니요. 예수의 피 없이는 은혜가 아닙니다. 예수 이름 없이는 은혜가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분, 천지를 창조한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목사들이 개그했다고, 목사들이 웃긴 소리 했다고, 그걸 받고서, 그걸 듣고서, 그럼 맨날 개콘 보면서 웃지? 그럼 은혜 받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의 피 없이는 우리에게 은혜 안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없이는 우리에게 은혜가 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구원받은 은혜도 더 은혜가 충만하려면 계속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그걸 감사하세요. 아멘. 계속 감사하고 그 은혜 더 씹어먹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은혜가 와. 그건 내일 아침에 갈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하냐 이거. 얼마나 귀하냐 이거. 우리가 이 소리 한두 번 들었느냐, 이 말씀을 한두 번 들었느냐 이거. 개척해갖고 내가 예수를 제대로 알기 시작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 구원에 대한 복음, 이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그 귀중함을 몇십 년 동안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나도 질리지도 않아. 할 때면 너무 좋아요. 너무 기뻐요. 여러분 안 기쁜가 봐요? 기쁘세요? 좋습니까? 그러니까 다운됐던 그런 심령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다시 막 회복되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할렐루야. 이 되어지는 은혜 이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주님 어떻게 말씀 풀어주시는지. 에베소서 4장 봅니다. 4장 30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라는 일이 뭘까? 자, 성령이 우리 안에 이제 주인으로 왕으로 내주하셨어요. 그죠? 그럼 성령을 근심케 말아라. 그럼 성령 근심케 하는 요소가 뭐냐 이거야. 사람들이요, 성령 회방 말은 하지만 성령 회방이 뭔지를 알기도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감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함부로 말합니다. 함부로 행동합니다. 엊그제도 얘기한 것 같은데 이 사역을 하다 보면, 축사를 하다 보면 귀신들이 얼마나 많이 나, 목사 귀신들이. 그럼 이 수많은 목사들이 진짜 예수 영접 안 해서 귀신 됐을까? 아니더라 이거요. 내가 느낀 거는 과연 목사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 안 해서,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몰라서 영접 안 해서 목사들 귀신 됐을까? 믿음이 없어서. 성령으로 시작을 했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누구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우리가 신할 수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가다 보니까 자기 욕심이 들어가고 자기 생각이 들어가고 자기 방법이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성령 시작하다 나중에 육체로 마칩니다. 육체로 맞춰요. 결국은 뭐냐? 자기가 주인 되는 거예요. 여기도 성령을 회방할 수도 있고, 그죠? 가장 큰 성령 회방입니다.
누가 성령을 해방할 수 있느냐? 안다는 사람들이 성령을 해방할 수 있어요. 조심하길 바랍니다. 이거 진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좀 신앙생활 좀 하고 뭔가 직분도 있고 뭔가 있는 사람들이 자기 욕심이 들어가니까 나보다 저 사람이 뭔가 잘 되는 것 같으니까 끌어내리고 싶어서 무지무지 위험합니다. 물론 여기는 없죠. 혹시도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 성령 해바라는 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거 잘못됐다고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육신적인 조그만 어떤 실수라든가 이런 걸 보면서 본질까지도 잘못됐다고 지금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 회방입니다. 여러분요, 우리는요, 진짜 그래서 왜 성령의 통치를 받고 한설 받고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느냐? 제대로 가기 위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다윗이 자기 마음대로 인구조사를 했어. 의시되고 싶어서. 근데 요압이 말리는데 안 들었어. 결국 다윗 조사했는데 주님이 안에서 근심하신 거예요. 그래서 후회하는 거예요. 염려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한 대 더 얻어터지고 돌아선 거지, 그죠? 여러분, 쉽게 따라서 내가 잘못하면 주변이 망한다. 내가 잘못하면 주변이 망할 수 있다니까요. 나는요, 전에도 그런 얘기 했을지 모르지만, 난 이 아상 온양이 우리 교회 때문에 제대로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믿거나 말거나. 아닌가? 왜? 얼마나 온양이 영들 많이 제거합니까? 얼마나 막 여기서 영적 싸움 하느냐 이거예요. 그 영향을 이 시민들이 안 받을까? 당연히 받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기 장미춘이 없어지는 거예요. 무당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 29절에 보면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옛날에는요, 남편이 막 잘못하면은요, 자식들이 막 그 아버지 욕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요, 엄마가 뭐라는지 아세요? 야, 이놈들아, 아버지 욕하지 마 그래. 아버지 욕하지 마. 아버지를 높여. 지금은요, 자식들하고 같이 싸잡아서 같이 욕해. 그렇잖아요? 같이 욕한다니까? 안 섭니다. 안 서요. 성령의 질서가 그게 아닌데. 혹시 욕했다면 회개하고 빨리 주 앞에 돌아서세요. 혼자 욕해. 자식까지 망하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성령이 근심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성령이 근심하는 거예요. 성령이 근심하는 거예요. 나는 진짜 예를 들어서 뭐 집사람하고 좀 다투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엄마 애들 막 싫은 소리 하면 듣기 되게 싫더라. 진짜 듣기 싫어. 사모는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요, 진짜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서도 가정의 질서를 좀 세우길 바랍니다. 아멘. 가정의 질서. 하나님 앞에 저놈 죽일 놈 나쁜 놈 하나님 앞에. 근데 아이들 앞에서는 좀 하지 마라. 아멘. 아이들 앞에서만큼은 좀 하지 마라.
아버지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팍, 엄마가 아버지에 대해 자기 남편에 대해 아이들에게 팍 얘기하면 아이들이 아버지의 권위를 세우겠어? 그러니까 자식들이 아버지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이 썩을 놈들. 우리 여기 청년들이 아버지 우습게 여기는 사람 다 회개해요. 아멘도 안 하네. 아멘. 하나님의 명한 하나님의 질서예요, 질서. 부모를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 섬기지 못한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보이는 네 부모도 섬기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겠느냐? 주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들은 자식을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물론 자식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식들이 이런 말, 자식만 막창만 말 들으면 열받지 속으로 그냥. 근데 부모도 자식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질서를 세워나가길 바랍니다. 아멘. 네. 저는요, 성경에도 말씀하지만 저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응? 어머니도 아버지에 대해서 막 불평도 있고 막 하죠. 워낙 그 아버지가 그냥 지 맘대로 난. 근데 자식들이 막 밀어 그러면, 아버지한테 밀어 그러면요, 뭐 혼내켰어요. 혼내켰다고요. 그 시절이 그립습니다. 우리 만들어 가자고요. 하나님의 때를 만들어 가자는 말이에요. 예수 권능교회는 여러분요, 이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세워나가야 될 겁니다. 반드시. 할렐루야. 반드시 하나님의 질서 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각자 위치에서 자기 역할 잘해야 되고, 또 어른들은요, 자기 역할도 못하면서 대우만 받으려고 그래. 아버지 역할도 못하면서 아버지 대우 받으려고 그래. 엄마 역할도 못하면서 엄마 대우 받으려고 그래. 그렇게 좀 하지 말고 아버지 역할도 잘하고 엄마 역할도 잘하면서, 그래야 자식들이 존중하고 존경하죠. 그죠? 우리 자식들은 부모님이 좀 여러분 생각에 좀 부족하지 할지라도 무시하지 말고, 우리 청소년들 아멘. 너희 부모님을 높여야 주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너희들 높여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 상관관계도 때로는 힘들기도 해요. 힘들기도 합니다. 그래도 어른 노릇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요즘 목사 노릇하기도 좀 어려워. 어른 노릇하기 어려운 거예요. 밑에 있을 때는 그냥 뭐 까불어도 상관없어, 그죠? 병신도 때는 까불어도 좀 괜찮아. 집사 직분 받으면 그렇게 까불으면 가벼워 보여. 또 전도사 직분 받아도 그렇게 까불어봐. 그러면요, 말빨도 안 서. 목사가 됐는데 그렇게 또 까불어봐. 되겠어? 그쵸? 그러니까 뭐냐, 어른이 될수록 어른 노릇하기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양육받고 훈련되어서 자기의 질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자, 또 마태복음 한번 보자. 마태복음 26장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28절 한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피도 그냥 피가 아니야. 언약의 피, 언약의 피.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언약의 피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약속에 의해서 믿음을 갖고, 그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 약속에 의해서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중에 가장 큰 게 바로 구원의 은혜다.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다.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믿습니다.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믿습니다 안 해도 우리는 이미 예수의 피를 믿고 있는 자들이요. 우리는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의 피가 역사할 거야, 이게 아니잖아요. 그냥 예수의 피하고 살면 끝나는 거잖아요.
이미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이름을 삼을 때 주님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귀신이 나갈 줄 믿습니다 하고 긴조쳐다요. 딱 오면 와 그래 올라와 그러죠, 그죠? 이미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자네의 권세, 그 믿음이 있으니까 그 믿음을 바탕 깔고서 우리가 일하는 거예요. 아멘. 그 바탕에 깔고 일하는 거예요. 막 믿습니다 하면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런 말 잘 안 하잖아요, 사실. 이해됩니까? 라고 물어보긴 잘하도 이미 다 믿고 있잖아요, 그죠? 아멘요.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믿잖아요, 그죠? 아멘. 믿잖아요. 그래서 되어지는 은혜, 되어지는 은혜의 교회적인 차원에서는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이에요. 은혜의 관색 잊지 못하리라. 또 되어진 은혜의 개인적인 삶에서의 부분이냐, 누가복음 10장 19절. 어떤 것 너를 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할렐루야. 지금 다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주님이 베풀어 주신 것을 귀하게 여기는 자를 성령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가치를 다운시키고 하나님이 주신 그 가치를 다운시키고 그 가치를 경히 여기는 자에게 그런 자들 속에 성령이 근심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등한히 여기는 자, 아주 경히 여기는 자, 이것을 하나님 성령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근심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막 그 가치를 우리가 인정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막 살려고 하고 주님 나를 받으시라고 나를 쓰시라고 막 기도하고 그걸 위해서 여러분요 기도하면서 능력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은사를 구할 때 성령이 마음껏 일하시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 여러분 삶에서 성령이 마음껏 일할 수 있기를, 그래서 길이 열려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그동안에는, 누가 내가 저 사람이 잘 되는 거와 나 무슨 상관이냐, 내가 잘 돼야지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요, 이기적인 어떤 그런 마음도 들어갈 수 있어요. 이기적인 마음 들어가니까 나보다 잘 되는 사람 보면은 시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나보다 뭔가 좀 능력 있는 것 같으면 좀 시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나보다 목사 옆에 좀 붙어 있으면 더 시기가 나올 수 있는 것 같고, 왜? 그동안 설교의 내용이 그렇게 돌아갔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왜? 그럼 지금 각각의 영혼들을 훈련시키고 양육하고 훈련시키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고, 이제는 우리라고 하는 것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각각의 나름대로 포지션이 있고 각각의 나름대로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고 있다면 이제는 우리라고 하는 뭉쳐져서 이제 큰 나무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구원은, 자, 사도행전 4장 12절 보세요. 사도행전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저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나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목사가 돼가지고 신학교 학장이 돼가지고 교수가 돼가지고 다른 곳에도 구원이 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그래갖고 그냥 아주 헛소리하는 목사들이 전에도 있었습니다. 한국에 큰 교회를 한다고 하는 그 목사 입에서도요,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둥 헛소리를 한 적이 있다니까요. 이거 참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WCC 같은 거, 그러니까 옆에도 예배하는 옆에도 구판 벌리고 있고,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다른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의 이름이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그게 우리의 자존심이라니까요. 아멘입니까?
예수 이름 외에는 어떤 구원의 이름이 없고, 예수 이름 외에는 천국 갈 수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름이 없고, 예수 이름 외에는 하늘의 권세를 주신 일이 없고, 우리 자존심이요, 그게. 우리 믿음의 신앙이 자존심입니다. 하나님 자녀들의 자존심이요. 근데 어떻게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고? 부처가 인간들 위해서 피 흘려 죽었나? 가출해가지고. 부처 가출했잖아, 가출. 자자식 버리고 가출했잖아. 아니요? 가출이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잖아요. 가출해가지고 저 혼자 득도하겠다고. 그래서 인류에게 엉뚱한 거 만들어 놔가지고. 진짜 중들은요, 진짜 주인하니까 그러는 스님들은 부처가 신이 아니라고 합니다. 괜히 껐덕껐덕 절간 다니고 괜히 이렇게 막 빌려 다니는 사람들 부처가 신으로 착각하지. 부처는 신이 아니야. 스승이라고 합니다. 스승, 그들은 스승. 이 영적 세계는 참 단순합니다. 천국과 지옥, 그러면 끝나.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안에 선한 세계 있고 악한 세계 있고, 그래서 선한 세계는 하나님이 선한 주권으로 다스리는 세계가 선한 세계고, 악한 세계는 뭐냐? 하나님이 악한 주권으로 다스리는 세계가 악한 세계예요. 이거 잘 이해하세요? 마귀도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마귀가 뭐 하나님과 전혀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마귀도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이라고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마귀의 세계도 하나님의 악한, 하나님의 저주의 주권 가운데 역사하는 곳에 있는 게 마귀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주권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오해한다니까. 그래도 예수님하고 마귀하고 좀 비슷하게 해가지고, 그냥 마귀가 예수님을 이길 수 있어? 애들한테 이상하게 심어주고. 예수님 창조주예요. 아멘. 그분이 육신으로 오셨다고 해서 그 가치가 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이 육신으로 와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연한 잎처럼 볼품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주 그냥 생기기도 지 맘대로 생기고, 그렇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이 아니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래서 육신으로 오신 그분을 진짜 하나님으로 믿고 인정하고 그분을 높이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4대 성인으로 봅니다. 우리 어렸을 때부터 교육하잖아요. 예수는 4대 성인 중에 하나다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 선지자 중에 하나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우린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창조주세요. 마지막 때 천사들을 대동하고 내려오셔서 천사들의 나팔불을 빡빡 울리면서 이름 부르고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 이름을 부를 때 그분은 하늘에서 진두지휘하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그치? 얼마나 좋아요. 괜히 그냥 천사들이 빵빵 울리면서 막 이름 부르고 다닐 때, 야, 김원효 했는데 도 이름을 안 부르네. 큰일 나는 거 이거. 그냥 너희가 하나님 부르는 소리를, 그러니까 소리 질러도 듣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피리를 불어도 움직이지 않고 춤추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이름 부를 때 그 귀에 들려서 벌떡 일어나야 돼. 믿음이 약해서, 하나님과 가니까 너무 희미해서, 사람 말은 잘 듣는데, 유혹의 말은 잘 듣는데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소리를 듣겠느냐 이거요. 맞습니까? 지금도 세상의 소리에 밝고 사람의 소리에 밝은데 하나님이 부르는 소리에는 약한데, 마지막 때에 지금 오늘 이 밤에 주님이 오신다면
사람 소리에 귀가 밝았던 사람들이 주님의 소리를 듣겠느냐 이거예요. 천사들이 부르는 그 소리를 듣겠느냐 이거예요. 못 듣습니다. 주님은 폼만 잡는다. 세상은 폼만 잡아도 인정해 줄 수 있어.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아무리 폼을 멋지게 잡아도 개폼 잡아봐 주님이 들으시나? 주님은 절대 안 듣습니다. 관심도 없어요. 우리가 볼품 없고 보잘것 없을지라도 우리 안에 주님 중심 팍 잡고 있어서 주님 아니면 난 못 갑니다. 모세처럼 주님 가시지 않으면 난 못 갑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주님 안 가도 혼자 잘 가네. 주님이 말씀하에 혼자 잘 떠드네. 주님이 하지 말라 그래도 그냥 지 맘대로 막 하네. 주님 관심 없는 거죠. 아멘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달려가자고요. 주님 원하시고. 여러분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심판의 주님이라는 거. 반드시 그분은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거. 오늘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신다. 우리는 어디가 갈까? 여러분의 신앙이 현주소라면 어디에 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성령을 근심케 한 일이 있다면 이미 1차 탈락될 겁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이미 끝난 거고, 성령을 근심케 한 자는 말 함부로 하고 행동 함부로 해서 성령을 근심케 한 자는 1차 탈락될 거예요. 회복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나에게서 우리로 돌아와야 돼요. 아멘. 빨리 이제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붙들어주고, 누가 넘어가려면 옆에서 기대서 좀 같이 딱 버텨주고, 누가 실수하면 좀 그 실수 다 까발려가지고 싹 이렇게 하지 말고 덮어주고. 이게 우리죠, 그죠? 우리가 돼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되지 못한 우리에게서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다. 그럼 다른 우리가 되는 거, 다른 우리. 예수 권능교 안에 우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를 기대해봐라. 할렐루야. 자, 로마서 1장 16절 보세요. 로마서 1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복음 부끄러워하지 않죠, 그죠? 다른 말로 예수 부끄러워하지 않죠, 그죠? 근데 사람들 앞에 전도하는 건 좀 부끄럽죠? 왜 말 안 해? 사람들한테 팍 전하는 거, 자신있게 전하는 거, 나보다 좀 실력 있는 사람 같으면 좀 뭔가 좀 껄쩍지근한 거, 나보다 잘 사는 사람 같으면 좀 복음 전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거,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이게 복음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이게 다 있을 수도 있어요. 당당하세요. 아멘. 당당하세요. 그래서 당당하기 위해서 성령이 나를 지켜주고 나를 인도해 주셔야 당당한 거예요. 성령 충만해 당당할 수 있는 겁니다. 제도 바울이 그랬죠. 바울이 성령 충만하니까, 응? 누구요? 누구한테 그래서 베스도인가? 맞아요? 아그리파 왕이야 그러잖아요. 내가 지금 세상에 묶인 것 외에는 당신은 나와 같이 되길 원한다. 나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한다. 할렐루야. 얼마나 당당하네 이거예요. 그만큼 우리 안에 그만큼 믿음과 능력과 담대함과 하나님이 주신 것이 풍성히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비행기 타고 가다 보면은요, 막 전도하고 싶은데 이게 언어가 돼야지 전도를 하지. 복음을 잘하지 못해. 복음이 없어가 아니라 이 언어가 안 되니까 비행기 다 폭발시켜버리죠. 언어가 되는 놈도 안 해. 언어가 되는 놈도 안 하다니까.
얼마나 좋아. 필리핀까지 가는데 4시간 걸리지. 4시간 동안에. 그죠? 복음 전하다가 말 안 들으면 그냥 끊으면 되지만 시작도 안 해. 기다려라 개봉 막두. 더 능력 키워서. 그래서 비행기에서 막 어떤 사람이 아파서 막 죽을 것 같은 막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 할렐루야. 그럼 가끔 그런 생각해요. 그때 첫째 의사나 간호사들이 이렇게 이제 인기 짱이지, 그죠? 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라고 하면은 인정해줄까? 근데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내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 준비해라 이거예요. 준비해라 이거예요. 아멘. 진짜 준비 좀 하세요. 그래서 뭐가 먼저 회복돼야 된다? 뭐가 회복돼야 된다? 기도가 회복돼야 돼, 기도가. 제자들이 그렇게 막 능력을 행하고 막 그냥 70일이 돌아와서 막 이 귀인이 떠나가고 막 병고침 막 그랬는데 어느 날 간질한 아이를 아버지가 데리고 왔는데 못 고쳐주네. 못 고쳐주네. 주님이 고쳐준다면 제자들 나중에 이제 왜 우리는 못 고쳤나니까 주님 뭐라 그러세요? 기도에는 이런 능력가 나갈 수 없다. 우리는 계속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기를 했으면 축복합니다. 계속 기도에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으세요. 계속 공급받으세요. 아멘. 그래도 어떤 상황이 우리 앞에 닥쳐올지 몰라. 그쵸? 막 비행기 타고 가다가 진짜 뭐 무슨 재벌그룹 회사에 그냥 그 아들이 딱 가가지고 막 죽을 판인데 가서 기도해서 살려봐. 그런 야무진 꿈 안 꾸세요? 그것보다도 어떤 사람이든지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가 기도해서 살려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저가 항공 그런 사람 많다. 그치? 근데 보니까 조연아가 그 진해에 타가지고 또 차 날려고 막 그래야 돼. 그런 영상이 나와 있대. 그거는 포장한 거, 그죠? 중요한 것은요, 주님이 일하시도록 하자 이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일하시도록 하자 이거예요. 여러분 육신에 매이지 마세요. 어떤 환경에 매이지 마세요. 그거 매이는 거 계속 원수리 잡는 거예요. 매이지 마세요. 할렐루야. 계속 발전해야 됩니다. 계속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받은 은혜 가장 근본적 기본적인 것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된 그 믿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믿음이에요. 아멘. 그 믿음만이 하나님 일하실 수 있는 길을 여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더 이상 뭐 후퇴할 일도 없고, 그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님 일하시면 되잖아요. 할렐루야. 주님 일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 일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에? 왜 말하다 말아?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막 레일을 깔아놔야 돼. 사방팔방 레일을 깔아놓으면 기차가 사방팔방 뭐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계속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인식하고 우리가 그 가슴속에 채우고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주님 일하시도록 하자 이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학생들 엊그제도 얘기했지만 우리 학생들 보가 지금 17살이지? 니들 17살이지? 너 17살이지? 그지? 시은이 17살 그지?
얘들 10년이면 시집장 간다고 그럴 거예요. 그지? 애들은 또 시집 간다고 하면 좋아해가지고. 근데 빨리 성장해라. 자기 준비 끊임없이 해라. 할렐루야. 나는요, 진짜 한결이가 이때 필리핀 간 거지, 그지? 고2 때. 근데 도가 좀 1년 빠르네. 그러니까 난 아이들이 좀 더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어. 할렐루야. 진짜 더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요, 굳이 한국에 있는 대학 굳이 들어갈 필요 없습니다, 사실은요. 필리핀에 5개 대학이 세계 100개 대학에 들어갈 때 서울대학도 못 들어갔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체계가 얼마나 웃긴지 몰라. 진짜입니다. 쭉 대학생들의 경쟁력이 없어. 세계 학생들하고 보면 진짜 막 그냥 사교육비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 에? 사교육 아주 그냥 초등학생 때부터 애들이 아주 공부에 묻혀서. 근데 그러니까 너무 억압되니까 대학교 들어가서요 완전 자유맨이 돼버리는 거예요. 공부 안 해요. 갱신히 학점 따고. 그런 애들 되게 많지, 그죠? 억압에서 풀려났으니까 아내든 짓도 하고 말이야. 그래서 이 청소년 때부터 그럼 자유롭게 하면서 자기가 어떤 길을 가고 자기 어떤 목적인 것을 이루려고 그렇게 막 해줘야 되는데 쭉 공부하다가 수학의 신 이런 책도 나오지, 그지? 외국에도 그런 책이 있나 모르겠네. 외국 애들 보면 막 잘 놀게 해요. 우리나라는요, 노는 그 문화가 아주 웃겨. 세상 술 처먹고 지랄하는 게 노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오죽 안 되면 교육부에서 이번 대학생들 축제 때 술 먹지 말아라. 술 금지. 그러니까 소주병 못 들어오고 플라스틱에다 따라갖고 들어오잖아. 이게 얼마나 웃기냐 이거야.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거야. 속에서 인성이 키워져야 되잖아요. 인성이 키워져야 되잖아요. 그것을 교회가 좀 하자. 교회가 좀 하자. 여러분 애들 핸드폰하고 뭐 부모님이 말려 해봐. 애들 여러분 말릴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 와서 애들 핸드폰으로 요즘 내가 얘기도 안 해. 재밌냐? 물어봐. 재밌냐? 열심히 해라. 속에서는 좀 끓지만 속에서는 좀 끓어. 너 뭐하니? 웹툰 봅니다. 웹툰은 나의 목자시니. 속에 끓지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든 이 아이들이 말씀으로 변화되면 그 안에 생명이 빛이 들어가면 그만둘 테니까. 그만두진 않을지라도 줄일 수 있고. 노트북 사줘서 공부하려고 사줬지, 그지?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교회도 안 나오고 기도도 안 나오고. 부모님이 언젠 거 동의하면 대피로 누구 핸드폰이든 뭐니 갖다가 내 도끼로 찍어버릴 거예요. 동의만 한다면. 여러분 동의하세요? 동의해요? 아멘. 이왕이면 크게 해야지. 동의해요? 여기 물어봐요. 동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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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누구 있어? 동의해요? 너희들 잘 들어. 부모님 동의하셨어? 교회 안에서 딱 들키면 내가 핸드폰 값 안 물어줘. 동의해요? 응. 애들 몽둥이로 때려도 부모님 동의 받고 때리는 거예요.
너희들 절제해요, 절제. 자기 영혼을 위해서 절제하고. 어른들은 자기 절제는 어느 정도 하기 때문에 간섭 안 하는 거예요. 어른들도 자기 절제 못하는 사람이 있죠, 그죠? 있어요, 없어요? 자기 절제 잘 안 되는 사람 있어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자기 도끼로 찍어버린다. 핸드폰 그거 아니요, 그건 아니고. 아, 그 핸드폰이 아니라 자기 절제 안 된다고? 아, 그건 못 찍지, 그건. 목사가 도끼로 찍었다고. 무슨 달이 날라고. 우리 2단이 아니야, 아주 9단 될 거야. 자, 로마서 5장 한번 볼까요? 9절 10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그게 살아심을 인하여 예수의 부활이죠, 부활. 이 말씀을 쭉 이렇게 연결시켜 보면은요,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하고. 할렐루야. 네. 우리의 존재. 그러면 가장 큰 받은 은혜, 가장 큰 게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라고 하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 살아계시다. 여기에 긴장감, 경외함,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 축복의 하나님이시지만 심판의 하나님 되다. 그래서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아라. 성령을 근심케 하는 자 주님 오시면은요 탈락하기 쉽습니다. 아멘. 그래서 진짜 주님을 높이고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그렇게 달려가자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먼저 가는 자들이 더 그렇게 앞서가고 또 뒤에 따라오는 자들에게 그렇게 또 가르칠 수 있어야 되고. 할렐루야. 신앙의 세월을 자랑하지 말아라. 주님만 자랑해라. 예수님의 그 은혜만 자랑해라.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 집회를 통해서 나에게서 우리로 전환되어질 수 있고, 그래서 예수 건너교회라는 우리, 주님이 주신 그 한 울타리 안에서 진짜 하나님의 크신 뜻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시작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우리 부모님들에게 말씀한 우리 청소년 자녀들에게 말씀드린 것들, 부모는 부모의 역할을 잘해야 되고 자녀들은 자녀 역할을 잘해야 된다. 특히 아내들은 남편에 대해 자식들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씹지 말아라. 할렐루야. 불편해도 어려워도 승질나도 자식들 앞에서는 하지 말아라. 자식들 인생 망친다. 아시겠습니까? 네. 물론 부모의 역할을 잘 해야 되죠. 더불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자, 하나님이 쓰시는 부모님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가자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는 자녀된 은혜다. 자녀된 은혜다. 모든 여기서 출발하고 여기서 시작된다. 신앙도 생활도 여기서 시작되고 영적 생활도 여기서 시작되고 하나님의 축복도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할렐루야.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도 여기서 시작되고 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힘도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안 풀어지고 어렵고 힘든 부분이 많았을 겁니다. 이제 풀어가세요. 지금까지 안 됐으면 안 된 거 신경 쓰지 말고, 따라서 안 된 거 신경 쓰지 말고 되어질 것 잡고 가자. 아멘. 지금까지 안 된 거 신경 쓰지 마. 안 된 거 어쩔 건데. 다시 배우고 다시 또 추슬러서 되어지는 것을 붙잡고 가라 이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나눠주는 자까지 가자 이거예요. 이게 여러분요, 이제 계속 듣다 보면 삶에도 어떻게 풀어놔야 될 것인지,
그동안 말씀 들고 있지만 또 주님이 주시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인생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삶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묶여있는 것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오늘 주님이 기대하는 기대에 여러분들이 다 들어갈 수 있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진짜 주님,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권세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권세로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생명 이 세상에 아주 충분히 드러낼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에서 우리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이제는 내 개인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예수 공동체는 한 나무 안에서 이 민족을 향해서, 시대를 향해서, 역사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성령 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